예, 지난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예, 새벽 꿈에 서재영 집사가 나타나가지고 집에 와 있더라고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너 언제 왔나 이랬더니 소식도 없이 이렇게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꿈이 곧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판정에 재판정에 죄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외에 빌라도가 코트에서 예수님을 신문해서 나중에 십자가형의 판결을 내리죠.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8장에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그리고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왕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는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그런데 빌라도가 다시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지? 다시 묻습니다. 방금 예수님이 이 진리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진리라는 수필집에서 빌라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이때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시큰둥하게 그냥 별로 심각하게 말하지 않고 시시덕거리면서 치 이런 표현으로 진리 뭔데? 이렇게 덕 질문을 던지고 답은 기대하지도 않았다. 베이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빌라도는 그렇게 시시덕거리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무엇인가에 충격을 받고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어서 더 알고자 하여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이 진리를 증거하러 내가 여기 왔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이것 때문에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내가 왔다. 이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이 설명만 두어 번 들어도 이해가 되죠?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것도 전부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오병이어로 4,000명을 먹였다. 5,000명을 먹였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핵심 진리는 예수님이 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쉬운 이야기를 빌라도는 못 깨닫고 질문을 했을까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그럴까요? IQ가 낮아서 그럴까요? 왜 진리가 무엇이냐 방금 듣고도 물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번 주간이에요.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명절, 유월절을 이렇게 셀레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다 온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한국에 설이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이동을 해서 어느 지역으로 모이고 그렇게 하죠. 이 귀한 축제를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막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온 무리가 모였다. A great crowd라고 영어가 나와 있어요. 큰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모여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들어올 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죠?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죠?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그리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축하하고 예수님을 그냥 왕이라고 그냥 높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그렇고 세상에 오신 것도 그렇고 내가 왕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은 왕이다 하고 큰 소리로 모여서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소리를 높인 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완전히 다 달성된 거잖아요. 유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보고 You are the king!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예수님이 킹으로 오신 것을 다 이해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빌라도가 이해를 못했고 왜 just a few days later에 이 사람들이 금방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Within few days에 왕을 가장 사악한 사형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민심 이게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뀌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쉽게 바뀔 수가 있나요? 왜 그런 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힌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어린 나귀를 타신 데부터 뭔가가 조짐이 이상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왕이라고 전부 다 왕으로 믿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단 말이에요. 좀 그림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주 병거를 타고 호위된 병거를 타고 그 앞에 하얀 백마를 높이 키 큰 백마를 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린 나귀를 탔단 말이에요. 그 몰골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16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은 그때 처음에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 일을 깨닫지를 못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는지 깨닫지 못하고 이게 뭐지? 당연히 왕으로 오신 분인데 당연히 구약의 스가랴 예언대로 나귀를 타신다. 왜냐하면 이분은 겸손으로 오신 왕이고 이렇게 겸손한 왕으로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방편들에 대한 이해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귀 탈 때부터 제자들은 이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예수님이 왕인데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어린 아이가 보아도 나귀를 타고 꾸역꾸역 걸어가는 그 나귀 위에 어른을 볼 때 누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귀 타신 예수님 다음에 두 번째로 빌라도가 이해를 못한 것은 재판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코트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트에 빌라도는 망치를 들고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파워를 로마의 시저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 주변에 빌라도 혼자만 앉은 것이 아니라 코트에 여러 둘러싼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도 그냥 허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총독으로서 이룰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위엄을 갖춘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가장 중심에 선 자리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쥐고 있는 빌라도예요. 그 눈에 비친 예수님은 죄인으로 피고석에 선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왕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빌라도가 볼 때는 한갓 죄인이요. 이건 뭐 내가 그냥 누르면 바로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19장 1절까지만 읽었는데 19장에 딱 들어가면 1절이 바로 시작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을 맞도록 내버려 둡니다. 채찍을 때리도록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뺨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자기가 왕이다, 내가 이 진리를 위하여 왔다 이럴 때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겠어요? 낙이 타신 예수님, 법정에 서 계시는 예수님, 이 자체에서 이미 사람들은 이분을 왕으로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103대 캔터베리 대주교 조지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1991년에서 2002년까지 대주교를 하셨는데 조지 캐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에 주목하는 것은 별로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이 재판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십자가 처형과 부활이라는 상대적으로 친숙한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 재판 부분을 성급히 지나쳐버린다면 우리는 복음서가 진실로 이야기하는 바를 놓쳐버리면 물론 우리의 모습 또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잠시 멈춰 복음서가 그리는 재판정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응시할 때 우리는 연약함과 무력함을 고스란히 겪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예수님을 응시하게 될 때 우리는 연약함과 무력함을 고스란히 겪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에 가장 가혹한 지점에 당도했을 때 이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살핌으로써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그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를 성찰하게 되며, 그리고 권력이나 영향력이나 위신 등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도전하는지를 숙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판정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것 때문에 휙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정은 실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 또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직면해야 되는 현재의 문제와 시험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당할 수 있는 비참과 연약함과 굴욕적인 순간들을 예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재판정을 거칠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에 더 가깝게 다가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정을 그렇게 보지 않았죠. 내가 이 재판정의 심판관이고 너는 내 말 하나에, 내 동작 하나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한갓 죄수에 불과하다. 이 이상 보지를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나와 우리들의 왕으로 계신다는 진리에 굳게 서려면 재판정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셨는가 그 예수님을 주목을 잘 해야 됩니다.
조지 캐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추가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시험은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참고 견뎌야 한다는 사실은 올바른 삶을 발견하는 과정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든 인류의 구성원으로든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몹시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도 없는 것이 시험입니다. 달갑지 않은 시험이지만 이 시험은 우리가 진정 무엇이며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시험이 지니는 이 같은 의미, 곧 시험이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생각은 기독교 전통에서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곧잘 고난을 금과 은을 정련하는 도가니로 표현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면서도 탁월한 엽기에서는 하늘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감을 잡을 수도 없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 숙고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의인인 흠없는 욥이 감도 잡히지 않고 의미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진실을 더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욥기에서 우리가 읽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 참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방편에 관하여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가시는 영광을 받게 하시고 앞으로 영광을 높이 채워주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분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진리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빌라도도 몰라서 물었습니다. 물어서 구할 수 있는 답이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실 때 아무리 어리고 무지하여도 예수님이 왕이다 하는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내게 속해 있다. 내 소리를 듣는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가 진리이고 그가 왕인 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권력이 없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 봉착해 있을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이름을 부를 때 감사함으로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진리는 때로 단순하기도 하지만 그 진리를 아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진리를 알아차리는 데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이 지혜의 눈을 뜨면 성경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로 낙이 타신 예수님이 뭔가 잘못된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 그 나귀를 타셨고 이미 500여 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하셨던 그대로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함으로써 그 지혜가 없음으로써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 며칠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을 최후의 죄인으로 판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왕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런 진리에 눈을 떠 있습니까? 사람들은 허술을 하고 무능해 보이고 연약한 것들을 절대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법정에 서실 만큼 연약한 상태로
우리에게 하늘의 왕되심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진리에 눈뜨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예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지막 한 절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이러한 말씀들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호산나가 불과 이틀 사흘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산나가 참된 찬양, 참된 만세, 참된 기쁨으로 그분을 높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재판정을 기억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하늘 재판정이 어떤 상태로 움직이는지 감이 잡히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친히 이끌고 그분이 가신 길로 가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불러주시고 두 팔을 벌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이 부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사로 예수를 왕으로 믿게 하시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며 우리가 가진 모든 환난과 가진 모든 보화를 주님의 발 아래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그분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